어, 저희는 지금 골로새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권면하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도는 신실한 사역자를 통해서 들려진 복음으로 인해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자임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직접 일하시는데 그 역사하심 가운데 성도들에게 사명을 맡기시어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여 열심히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가 성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 자들은 어떻게 사는지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의 뜻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기도 하고요. 그 종교를 통해 신의 뜻, 그리고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지 않더라도 신이 있다면 그 뜻에 따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미래를 안전하게 보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욕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들 생각 속에 깊숙하게 숨어있는 욕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도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시간 때 손금을 보러 간다든지 점을 보러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자들이 혹 있다고들 많이들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단순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지 않자 다른 방법을 간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일어난 일을 기록한 성경에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삶의 첫째 되는 목적이며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혹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에 성도는 첫째 되는 목적을 이루며 그 누구보다도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밝히 드러났을까요?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가 바로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거룩하셔서요, 마주치는 순간 죄가 있는 모든 자들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단순히 모방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걸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됨, 내적인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그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끔 하셨을까요? 15절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통해 나셨다는 예수님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예수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 먼저 나셨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심으로써 창조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셨다고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는 그 창조 사역에 참여하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창조하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에게로부터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들이나 통치자, 권세자들 스스로가 내가 신이다 라고 생각했고 권세를 신이 준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통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냐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자들이 시작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16절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확증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분이 머리로 계십니다. 어디에 머리로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교회의 머리로 오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옛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9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리고 새롭게 하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교회는 20절에 보면 넘쳐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넘쳐나야 하는 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화평은요,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져다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도래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과 만물 사이에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화평이 도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화평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그 교회에 화평이 넘쳐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되고 화평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한 몸이 깨어지게 된다면, 죄로 말미암아 한 몸 되는 것이 어긋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교회의 화평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것을 애쓰고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샬롬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할 때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부부 생활을 하는 그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알 때 한 몸을 이루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이며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샬롬이 넘쳐나게 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더 힘쓰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자로서 더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과 한 몸 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더 애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무엇일까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채울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철학, 가르침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인데,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좋은 것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보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한 모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지만 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다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이 계속 생각나게끔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하듯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나게끔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애쓰고 힘쓴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둘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왕으로 섬기는 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을 목숨보다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목숨처럼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입니다. 이를 두고요, 선한 길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성도가 행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성도의 삶을 예수님에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며 그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요한복음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하듯이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어떠십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참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너무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대로 그냥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예수님과 한 몸 된 자들은 그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는 그 표현은 수동태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성도들을 자라게끔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즐거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근심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지언정 그것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절에 오늘 본문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냄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12절 말씀에 성도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해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간구하며 기도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 간구해야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신에게 구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함께 신령한 지혜를 구하며 총명을 구하여 하나님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답게 주께 합당하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선한 일에 많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구할 때마다 후히 주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